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로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나요? 많은 분들이 저분은 참 믿음 좋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겁니다. 또 우리는 믿음 좋다라는 말을 신앙생활 가운데 또 들어야 합니다. 또 크리스찬이라면 참 저분은 사랑 많은 사람이야, 저분은 참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들어야 하죠.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 사람은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도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그런 칭찬을 받아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단어들보다 우리 믿는 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집사님 참 경건한 분이야, 저 목사님 참 경건한 목사님이야.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요, 경건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들 가운데 칼빈의 경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칼빈의 경건이라는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시작은 경건이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마지막도 경건이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도 경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경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칼빈이 저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시작도 경건이요, 과정도 경건이요, 마지막도 경건이다.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경건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해라, 연단해라 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는 용기, 그 결단들을 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나 그러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을 많이 주나 그러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가득하다고. 그 범사에 가득한 유익은 금생도 내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을 배제하고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조각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 속에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모양만 있는 경건의 삶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경건, 경건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 우리의 거칠에만 경건한 그 모습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 속에만 경건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경건의 삶 속에서 모양만 있는 경건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외모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안에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의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이 진짜라야지 진짜입니다. 제가 롤렉스 시계 짝퉁과 진짜 정품을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어떤 것이 정품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가짜와 진짜는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롤렉스 시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안에 있는 부품이 롤렉스 부품인지 롤렉스 부품이 아닌지를 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얼마든지 우리가 진짜인 척 할 수 있고 진짜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진짜의 모습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많이 꾸짖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그 입술에서 욕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 되기를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바리새인 같이 살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경계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살았던 그 시대에 이 경건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겉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겉모습을 중요시 여겼냐 그러면요,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 정말 경건했던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성경책을 읽고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도를 하고 그랬대요.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때로는 나무에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얼굴에 나무 가지가 부딪혀서 피도 나고 뭐 상처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고 자기네들이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집을 나가기 전에 얼굴에 피를 내고 다녔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얼굴에 피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집을 나가기도 앞서 얼굴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경건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은 바리새인 같은 겉모습만 있는 경건을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인들도 겉모습만 경건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현대 크리스찬들을 경고하는, 또 경건의 삶, 진짜 경건의 삶을 도전시키는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이 Not a Fan, 팬이냐 제자이냐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의 서두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팬인지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팬은 어떤 사람을 팬이라고 그럽니까? 축구 경기장에 축구 시합이 있으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에게 응원하기 위해서 열광적으로 그 축구 경기장을 찾습니다. 그 축구 경기장에 찾아서 열광을 하죠. 박수를 치죠. 환호하죠. 그러나 그 팬들은 정작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있지만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 선수 같이 경기장 안에서 축구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만 우리가 열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만 교회 밖을 나서면 내가 예수쟁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으며 단순히 예배드리고 열광드리기 위한 팬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그 선수가 어디 출신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팬들은 자기가 열광하는 선수들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자기가 열광하는 그 선수와 깊은 교제는 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귐이 없다라는 겁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선수는 열광하는 팬의 이름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저 책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팬이지 않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겉모습만 갖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돌아서라고. 내가 돌아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다라는 것은 변화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변화에 있습니다. 더디 변화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변화되며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돌아서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스스로 깨면 뺑아리요, 남이 깨면 달걀 후라이다. 웃긴 이야기지만 저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명령하고 푸시하고 끌고 다녀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 변화가 생명 있는 병아리의 모습이지,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면, 그런 변화라면 생명 없는 후라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진리를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참다운 믿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그런 삶을 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변화되어서 스스로 변화해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보이라니 어떤 삶을 살아라는 겁니까?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합니다. 어떤 열매들이 맺어져야 합니까? 어떤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까? 입술로만 경건하다, 사랑이다,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열매들이 맺어져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죠. 저기는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나오는 그런 장식을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세상을 밝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화려하게 빛은 내고 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빛을 낼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합니다. 성품의 신앙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주렁주렁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경 속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서 경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한 분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평가할 때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평가할 때도 저 평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그가 경건하여서 어떤 열매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열매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열매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경건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무척, 대단히, 진짜 아주 많이,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저 정도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것들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내가 좋아해야 할 것들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진짜 사랑은요, 함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막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경외하는 사랑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존경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존경하면서 리스펙트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사랑하십니까? 막 사랑하나요? 막 말을 막 하나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랑입니다. 존경해 주는 사랑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장 2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건의 삶, 경건의 열매가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경건의 열매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더불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게 하는 것,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경건의 열매입니다. 10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자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한 가족 속에서 혼자 잘 믿고 혼자 경건하고, 그것은 가짜 경건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경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경건하면 남편도, 사랑하는 남편도 그 아내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더불어
경외하는 것.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상대방을 보면서 함께 더불어,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의 경건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 부모에게 내 경건을 인정받아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그런 경건의 영향력, 경건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맺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주변에 불쌍한 자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 자들도 사랑하는 것, 그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진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경건한 삶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고 싶어 날마다 마음의 열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짝퉁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짜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건한 이 사랑의 열매, 이웃의 사랑하는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 모두가 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동시에 함께 사랑한다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믿음의 영향력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경건의 열매를 기도함으로 맺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항상 기도합니다. 왜요? 항상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 무릎 꿇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 살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경건의 열매들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넬료처럼 저런 삶들을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경건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합니다. 6주 동안 경건의 삶을 주일마다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경건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이런 경건의 능력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